이 시간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부정한
행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4절로 찬송합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
받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노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끼겠나 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맘드소서. 주의 노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노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더위와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윤두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천한 저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방황하며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닌 겸손과 순종, 그리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는 저희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야가 막론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깨어나 이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택함받는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서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이 없는 백성을 향하여 참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울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의 많은 기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의 일까지 봉사할 수 있는 봉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봉사의 손길 위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떠나지 않으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7가지를 한 대로 어울려서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적이 없는 이러한 분들은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적당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 되고 충격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견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팔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박해와 고난을 받는 성도가 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둘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셋째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다. 이러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11절 말씀에서 풀어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왜 이게 복이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인정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서신서에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도 모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패배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의 표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이 없고 박해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은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욕을 먹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삶이 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하면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쁨이 찾아옵니까? 즐거움이 넘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음의 이러한 지경에 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러한 분개가 우리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박해를 당할 때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고난받는 건 싫고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전에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광경입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입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불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갑자기 그 모인 곳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방언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즉시 나가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끌어다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끌어다가, 공회 앞에 끌어다가 다시는 그러한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이러한 일의 증인이 바로 나다, 우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다시 말씀드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도 그러하다, 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유대지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하고 공회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질책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엄하게 말을 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신 제자라고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선하는 일을 끝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갑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스럽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악한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쓰며 애쓰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농어촌 교회에 이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좀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어촌 교회는 아무리, 고향 교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다 나가고,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뭐 20명, 많으면 30명, 적으면 10명. 그런데 그곳을 놓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생활비가 나오지도 않아요. 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의 소유한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이러한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자세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자,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지요. 이러한 것이 복이 있다. 이 삶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지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나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존경받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핍박을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믿음의 공동체에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이와 같이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삶을 살았지요. 가식적인 삶을 살았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참된 성도의 삶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옛생활에 젖어 삶으로 그저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예수를 위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받지도 못합니다. 아니,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구원받겠지,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핍박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선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너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과 박해와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시대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지만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게 손해가 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게 이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영생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는 삶을 살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우리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천국의 큰 상이 우리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성도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극심한 일을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열매를 거두게 된다.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더 왕성하게 자랐습니다. 그 증거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만여 명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핍박은, 고난은 성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욕을 먹기 싫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천국에서 큰 복을 받을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굳게 새겨 넣으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아직 우리에게 생명호흡이 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참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는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할 때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오른손을 들고 주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8월 28일 주일 광주 서문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돌아온 노을에 서 있습니다. 합동 구역 예배 및 선교 보고가 31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특송은 8교구입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31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기도 인도는 고현종 장로, 최재현 안수집사, 양나나 권사입니다. 직분자원신 새벽기도회가 9월 3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잔치 선포식이 다음 주 9월 4일 주일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9월 4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제14차 구약성경 통독수련회 안내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8일 토요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참석 희망자는 주보에 삽입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교역자실로 제출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입니다. 401구역 조영자 권사님께서 시티재활요양병원에, 천사구역 최수훈 성도님께서 영암 한국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403구역 고 백정희 성도님께서 18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403구역 김정순 집사의 부군이신 고 최성표 집사님께서 26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휴가는 이금희 전도사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모저모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